그 멋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람이 멋있는 것도 좋지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멋있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 또 인격이 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시대 때 그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지혜로운 왕 그러면 효종을 꼽습니다. 이 효종이 17대 왕인데 이분이 지혜로운 왕으로 이름이 있었던 것은 그 민정을 이렇게 백성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이 평복을 입고 한양 시내를 다니면서 지방까지도 다녔던 분으로 이 민정을 잘 살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루는 이제 한양 시내를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이제 살펴보러 나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8순이 넘은 노인을 등에 업고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한참 동안 그렇게 노모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로 노모를 이렇게 오랫동안 업고 계신가,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님이신데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임금의 용안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길래 제가 혹시라도 이 한양 이 궁 앞에 와 있으면 임금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뵐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업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종이 얼마나 그 아들이 참 효자이고 또 그 어머님에게 잘하는지 감동이 돼서 그 젊은이를 큰 상을 내리고 젊은이에게 큰 상을 내리고 궁궐로 이 노모와 그 아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제 장안에 쫙 퍼지니까 세상에 별로 그 효도하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도 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후한상을 노리고 노모를 모시고 한양 시내를 어슬렁거리면서 임금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효종이 이제 민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평복을 갈아입고 한양 시내를 나갔는데 이 별로 효도도 하지 않는 이 천하의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 설교 시간에 욕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용서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욕을 몇 마디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욕을 한 2번 정도는 하겠습니다. 근데 욕이라고 해서 뭐 큰 욕은 아니고 천하의 나쁜 놈이라든지 이런 욕을 제가 몇 번 하겠습니다만은 이 천하의 나쁜 놈이 어머니를 모시고 큰 상을 바라고 임금이 자주 평복을 입고 오신다는 그 길목에 서서 어머니를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역시 이 효종이 그날도 평복을 갈아입고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한양 시내를 이제 나갔는데 그때 예전에 봤던 젊은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이가 노모를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아니 젊은이 뭐 하는 겐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우리 노모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꼭 임금님의 용안을 뵙기를 소망하길래 제가 모시고 혹시라도 임금님을 뵈올까 해서 이 궁궐 앞에 나와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효종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기특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예전처럼 궁궐로 노모와 아들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후한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앞불사 동네 사람들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임금님 저놈은 본래 천하에 불효한 놈입니다. 상금을 타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효종이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놈을 데려다가 당장 곤장을 치거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텐데 효종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 천하에 불효한 그 녀석에게도 역시 상을 주고 궁궐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효종이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효종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만큼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채찍당하고 모욕을 당했기에 아마 심신이 지쳐 있으셨을 겁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이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눈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그리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 곁에 서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지금부터 네가 내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지금부터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도 추스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악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하셨습니다. 남편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과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큰아들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오늘 읽은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효도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고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안 지키면 죽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효도는 아주 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떠나게 되면 누가 돌봐 주실까? 이 불쌍한 어머니 노후를 어떻게 보내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그러니 잘 보살펴 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노후를 어떻게 필요를 채우며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목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를 했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터키 에베소에 가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말씀은,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효도는, 이 십자가에서의 효도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데까지 나아가는 효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부양하시되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만 부모님을 봉양하지 마시고 물질적인 봉양과 함께 여러분 마음까지도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부모님에게 신경을 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불효자식이, 그놈의 나쁜 놈의 자식이, 오늘 욕은 제가 한 3번 정도 할 텐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부양하고 매달 용돈을 줄 것을 약속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법원에다가 이 불효자식아 물려준 돈 다 내놔라, 그렇게 소송을 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남에게 4억 6천만 원의 반환 소송을 내서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 생활을 책임져 주기로 했는데 막상 유산을 물려받고 난 뒤에는 아버지하고 겸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는 녀석이 아버지에게 재산 물려받고 용돈을 드렸겠습니까? 전화를, 안부 전화를 드렸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내가 물려준 돈 다 내놔라,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줄곧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 물려주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뒷방 어른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줄곧 이렇게 이야기해 왔던 이유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까지 가시려면 물려주세요. 그러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내가 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쩔쩔매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면 1원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야, 어디 있으니까 찾아가라. 근데 찾아가는데도 그냥 찾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 받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할 때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녀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자식이 효자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어떤 일정한 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자식이 효자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효자 안 됩니다. 전화해서 한 달에 한 번, 야, 너 월급 받았지? 10분의 1 갖고 와라.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건 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가 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11조 내고 나한테도 11조, 최소 11조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부모님들도 일정목을 해주셔야 되고, 또 자녀들도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부모를 자식 생각하듯이 부모를 생각 못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집사람이 티셔츠 한 장 사주겠다고 저녁 늦게 밥 먹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데리고 강남역에 가서 뭐 많이 비싸봐야 5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 티셔츠 한 장 얻어 입었는데 사면서도 제 마음속에 제 거 남자 티셔츠를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남자 티셔츠 보면 제 거만 생각했지 뭐 사위 거 사줄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요건 사위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느냐 하면 사위 사줄 생각은 하는데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사줄 생각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가? 목사인 제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참 부모님 생각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자식 생각하는 만큼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효자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모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 번은 목사님이 3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집례하셨습니다. 근데 그 3살짜리 아기가 병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기의 3살짜리 여자 아기였는데 그 아기의 어머니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 믿고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은혜를 경험하고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엄마는 안 울더래요. 근데 아기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아기 엄마의 친정 엄마죠. 아기의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장례식 하는 동안에 내내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래요. 서럽게. 너무 울어서 목사님이 좀 과도하게 울지 마시라고, 기독교 장례식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우는 것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으니 좀 자제하십시오라고 몇 번 주의를 줬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 너무 많이 울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운 이유는 그 3살짜리 우리 손주, 그 녀석이 죽어서 그렇게 서럽게 운 게 아니라 제가 정작 서럽게 운 까닭은 제 딸이 먼저 자식을 앞세우고 가슴에 묻고서 제 딸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려고 합니다. 저부터 그러니까요. 사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우리도 그렇게 좋은 것을 주기를 알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만큼 우리 부모님에게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부터 요즘 젊은이들은 지나가다가도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의 공부라고 한다면 말이죠. 제가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보면 말이죠. 여자분들이 막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수첩에도 보면 뭐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막 뭐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식들 이 수업하는 일정, 과외 일정, 뭐 태워다 줘야 되는 시간, 그리고 선생님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과외 시간 조절하고 어떤 아이가 오는지, 어떤 시간에 공부를 하는지 그걸 계속 조정해주는 매니지먼트 하는 일을 부모님들이, 여자분들이 다 해요. 근데 보니까 막 계속 들락날락. 그리고 왜 그러냐? 학원에 데려줬다가 데리고 왔다가 뭐 도시락 먹이러 갔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뭐 정말 바빠요. 세상에 제일 바쁜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아주 바쁘신데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참 태평한 분들이에요.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거에 반만큼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드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효도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살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진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그러면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그러면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봉양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필요는 뭐냐?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부모님이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오늘 신명기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받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불효자가 나옵니다. 이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욕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잘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녀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완벽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게다가 똑똑하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친구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다윗이 그술왕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과 함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도 얻었는데, 이 여자아이도 공주인데 굉장히 이뻤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보고 반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아픈 척하고 간호를 하게 한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그걸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속에 암논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던 친구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도 차지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밤늦게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왕궁을 피해서 신하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욕적인 일을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2명의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배반자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와 책사입니다.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고 늘 지혜를 제공해 주는 사람을 책사라고 하죠. 모사 혹은 책사라고 하는 친구 아히도벨이 배반자였고요. 또 한 사람이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의 배반자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반역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왕궁에 딱 들어와 가지고서는 아히도벨을 불렀습니다. 야, 비서실장, 나한테 좀 잠깐 와라. 아히도벨이 왔습니다. 내가 이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이야기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라면을 끓여주십시오. 그리고 옷을 벗을 때는 자기 손으로 옷을 벗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셀카를 많이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간언을 했는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이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둔 왕의 아버지들의 후궁을 왕이 데리고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라고 하는 이 천륜을 저버리는 일을 저지르라고 주문하는 아히도벨을 보세요. 이런 책사는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 무슨 책사입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추종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할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주문하는 이 책사 아히도벨의 주문에 압살롬은 그대로 따릅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의 용모가 아무리 탁월하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천륜을 저지르는, 천륜을 배반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압살롬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아버지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권력이 그에게만 있는 거죠.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권력입니다. 왕자로서의 채통, 아버지와의 관계,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권력을 잡고 세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의 길을 압살롬이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생긴 머리카락이 전쟁을 하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될 때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사무엘하 13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문 위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압살롬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기사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남겨둔 후궁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서 왕권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압살롬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다윗을 보세요. 못된 아들, 죽음 앞에서도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물질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게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입니다. 효는 모든 덕의 기본입니다. 근간입니다. 효가 무너지면 모든 다른 도덕도 따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 한국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어느 돈 많은 회장님이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다른 유학생들은 잡을 가지고 막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얘는 일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될까 해서 넌 일도 하지 마라. 아빠가 돈 다 내줄 테니까.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일 안 하면서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생활비 다 내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장도 안 보내고 부모님 생신 때도 전화 한 통, 선물은 고사하고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카카오톡으로 호통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이놈아, 아무개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답장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새벽에 이제 잠을 깨웠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 카카오톡이 오는데 뭐라고 왔느냐면, 아버지, 효도를 받으려는 생각은 봉건적인 생각이고 낡은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이 효도를 운운하는 세상입니까? 이렇게 왔대요.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카카오톡을 보고 땅을 치면서 혼자 그 새벽에 우셨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행실의 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모님을 마음에 두시고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섬기시고 아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가장 자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